첫 시간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의 청지기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관리자이지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학개서 2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긍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긍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또한 그것을 거룩인데 그래서 거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이 영적,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자기 관리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를 믿음으로서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기를 관리하여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이름으로써 거룩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관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로서의 삶과 자녀 생산과 교육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관리자인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관리자입니다.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관리자라 할 때에 그 관리자라고 하는 뜻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봉사자의 의미로서의 관리자입니다. 봉사함으로써 관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관리자의 참 뜻입니다.
이러한 삶은 부부로서의 삶과 자녀의 생산과 양육에서의 본격화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한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생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과 봉사에 기초한 생명에 대한 관리 의무입니다. 이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봉사하는 삶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도덕적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봉사함으로써 사는 도덕적 삶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부로서의 삶과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은 도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나와 모든 타인을 나의 분신, 나의 형제 자매로 알고 적용하여야 하는 그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 재능, 물질 등을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도덕적 관리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질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인은 자신의 직분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있는데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21절에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발자로서의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개발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을 개발하여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관리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발견과 발명을 통하여 자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여 이것을 인류의 복된 삶을 위하여 응용하고 봉사하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연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여야 됩니다. 자연, 즉 인류의 물질적 자산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의 복된 삶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위임하신 물질적 자산은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봉사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고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는 고르게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청지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 주셨는데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가 한계점입니다. 천국은 장차 도래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이지요.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증거하였습니다. 재림이 없이는 성도의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주의 종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종들은 책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용인으로서의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는요, 종과는 좀 다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고용된 자유인으로 주인의 재산과 종, 모든 일꾼들을 주인의 뜻을 따라 보호하며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일꾼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일하게 하고 감독을 하며 그들의 급여를 지불합니다. 또한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서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시킵니다. 또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고용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맡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열등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치에서 남용하는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여기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자기와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의 감독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또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관리자, 청직이라고 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종과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관리인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의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디도서 1장 7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관리자, 청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종과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사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일,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청지기,
천국에서는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관리자로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심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사사로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청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선한 청지기,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